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울리는 찬송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아주 은혜스럽게 부르셔가지고 오늘 우리 소위 산상수훈 8복 중에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복과 8번째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매우 현실적인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거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복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애통하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애통 안 하고 늘 즐거워야 복이 있을 텐데 웃어야 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복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들려오고 이런 것들을 충분한 의미를 담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사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인 그 문제, 죄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졌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곧바로 형제간에 칼부림은 아니고 뭐죠? 짱돌인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러한 부림이 납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지죠. 역사 초기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평화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참 평화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평화가 안 되죠. 우리가 왜 결혼해서 삽니까? 아주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는 더 평화가 깨지고 부딪히고 싸운단 말이죠. 그게 왠지 아십니까? 그 아담이 타락한 그 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평화를 깨나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경험학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복원되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곧바로 그 평화가 깨졌지만은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화평케 해주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주죠.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도 방주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화평의 언약을 받고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화평의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화평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철저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화평의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이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비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하셨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은 이미 화평은 인간으로 인해서 깨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의 이 화평에 대한 것을 깨지지 않으셨어요. 그 화평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왔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이 화평의 언약을 세워줬는데 그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가랴 9장 9절 보면은 또 잘 나타나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래요. 자, 왕이 올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서 많이 본 장면이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 왕이 내가 너에게 임하는데 겸손하셔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탈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 화평의 언약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그렇게 세워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화평에 대한 언약은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 구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 줄을 정확하게 지금 구약을 제시해 주고 있죠.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화평의 언약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곧 화평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틀림없죠. 여기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왕이 임할 것인데 그는 화평을 전할 자다.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게 되어지면 평화가 자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죠.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벽에 딱 막혀가지고서는 원수가 되어져서 인간이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됐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화평케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화평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서는 화평,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십니다. 그럼 뭘로 화평케 해주시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것이 뭐냐면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것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이었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했지만은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뭘 이뤄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 언간 셈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신실하신 언약, 화평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화평의 전령 아니십니까? 전령사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쉽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 아주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예요.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딱 헐어버리신 겁니다.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커녕 우리는 완전히 그냥 얼로 지옥불에서 떨어져서 불못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화평의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담이 딱 막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곧 선민의 의식이 가득 차 있었죠. 이방인들을 다
짐승처럼 취급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보십시오. 이방인들 다 짐승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일 때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짐승 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런 엄청난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따로 이방인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별되어진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법조문이 있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십니다. 그래서 막힌 듯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도 하시지만은 또 이런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서 민족과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화평도 우리 주님이 이 둘을 다 한 사람으로 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졌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천만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인간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어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만 우리가 튼튼히 붙잡을 수 없는 이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것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 곧 이방인이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일체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셨던 평화의 왕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만 이게 국한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죠.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화평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머리가 화평케 하는 자인데 몸은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면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머리는 화평인데 몸은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정말 내가 화평의 머리에 붙어 있는 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것이 곧 이제는 우리가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지고서는 그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이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든가 어떤 현상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런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신학적 의미를 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것은 기본이고 또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화평을 전하지 않고 서로 불화를 만약에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일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된 우리가 곧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주 중심 사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다. 근데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복이 있을까요? 왜 복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케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데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이건 아까 했던 그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 그래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일들을 봐요.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딱 보더니만 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하늘로부터 뭐가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어지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물론 호족이야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하죠.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뭘로 확인되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뭘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네? 어디 가서 호족 띄울 수 있어요? 호족 이렇게 내가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뭘로 할 겁니까? 뭐예요? 입을 딱 다물고 계시네요.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니까요. 화평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막 그냥 기뻐하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럼 정말 네가 화평케 하는 자냐?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죠. 화평이. 근데 이상하게 내가 가면 그냥 깨지는 거나 그곳이. 맨날 싸우기나 하고 평화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친구들의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희생도 없이 어떻게 화평이 되어집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 희생 없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내 직장에 가서 내가 희생 없이 어떻게 그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뭐예요? 누가 인정해줘 이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입증해 나가는 것. 이 구원의 도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가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증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입증이 안 되면서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자기 착각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기독교의 탈을 쓰고 저 광화문에서 나가가지고 막 맨날 그냥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화평을 깨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죠. 거짓이에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거기 광화문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독교는 화평을 깨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지금 화평이 안 되어지면 이 말씀 듣고서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화평을 이뤄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가시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하루하루 입증해 가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가정에서 나로 하여금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화평의 전도사들이 되셔서 먼저 화평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죠. 화평,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일컬음이라고 하는 것은 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미래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현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친히 뵙고 경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는 그 종말에 가서야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살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화평케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지위와 영광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역사적 종말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그 기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상속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원토록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8절에 담겨져, 아니 9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넘어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것도 역시 구약적 배경을 잘 간직해 가고 있습니다.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이 사실은 의를 통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의로운 제물입니다. 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제물이고 그 의로운 제물이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 의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형에게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받는 그 수모, 애굽의 그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은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아요. 애굽의 모든 부업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을 잘 보여주죠. 이뿐이겠습니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선지자들조차도 다 그 구약의 모든 그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박해를 받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아니겠습니까? 올바름 곧 진리이며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곧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우리는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그죠? 세상이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들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핍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택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박해 때문에 하필 왜 날 택하십니까? 라고 하신 분 계셔요? 네? 그 택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찌할 뻔했는가? 주께서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 수십억이 되는데 하나님 주께서 나를 거기서 지명하여 불러서 택했단 말입니다. 내가 무언데요? 세상이 너를 그래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전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다 그러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배운 대로. 그러면서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은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죠. 유별나게 산다라고.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만약에 유별나게 안 살면 이게 문제죠. 세상과 아주 동화가 잘 돼요. 왜 그렇게 동화가 잘 돼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이 누가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박해하든지 조롱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유별난 자들. 실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개독교 하는 거는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치욕을 받으며. 내 죄로 인해서 치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치욕받으면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치욕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박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잘 버치돼서 짝하고 살면은 박해가 따르지 않고요. 혹시 난 지금까지 박해 당한 적이 없어 하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제자들도 얼마나 그 핍박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핍박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따라왔었습니다. 자, 먼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의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런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여러분 간디 알죠?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 그 간디가요. 이 성경을 이 5장을 보다가 저 일하라고 하니까 뭐 제가 직접 가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일하니까 이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해지고 확 내려가면서 와 성경도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막 이렇게 하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자기가 지금 박해받으니까 확 마땅하다. 11절에 딱 들어가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딱 거기서 실족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뭔데 자기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을 확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간디는 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적인 관점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건데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인 줄 인정 못한 겁니다. 자기와 동일한 성인 정도, 인간 정도 되어지는데 왜 너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이냐? 그것이 왜 천국에 가는 거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윤리와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간디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박해를 받는 자들은 왜 복이 있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천국,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 왕국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은사, 그 영광을 소유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의 이 천국은요.
현세적이고 심령에 오는 그런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박해를 받을 때 임하는 천국은 미래입니다. 이것은 곧 종말적인 그러한 시기적으로 종말적이고 또는 실제적인 그러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얘기했듯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박해받을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받을 하늘의 상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하늘의 상은 이렇게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요, 우리가 그 하늘의 상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세상에서 참 많이 애쓰고 고생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구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함께 받고요. 그리고 가장 존귀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0, 70년 짧은 삶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받는 박해 정도야 넉넉히 견뎌내고 참을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 말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게 아니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받는 박해.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속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오해를 이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나도 마음에 그냥 꽁 해가지고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을 거다 기다려라 이러면은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오해가 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인간 다 아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화평을 내가 못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저는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은 2살짜리도 있고 6살짜리 커가면서 달라지잖아요. 2살짜리 보십시오. 맨날 싸워요. 화평이 어딨습니까? 형제끼리 맨날 싸웁니다. 화평이 없어요. 이제 좀 크니까는 아이들이 그때야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 어리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해지면은 그 화평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그런데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교회 뛰쳐나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만둔다는 얘기 제발 좀 다 그만하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의 때문에 우리가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구약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하였고요. 그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시대에 너희가 그 피값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거짓말 같아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니까 우리 구약
선지자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으면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잖아요. 알았어, 내가 다 부를게 하면서. 옛날에 그 운동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 불어라. 고문 받으면 다 부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에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심한 고문을 받지만 내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을 내가 버리고 내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돌로 치는 것, 바울만 돌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구약 백성 선지자들도 다 돌로 쳤고요. 톱으로 켜요. 진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 톱 있죠? 나무 톱으로 잘려서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마다 다 죽습니다. 12사도는 어떻습니까? 다 죽잖아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주를 하여 이렇게 당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고. 우리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질 때에 이런 일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상에 만났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냥 괴로움 속에서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받는 이런 박해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는 괜히 너무 괴롭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당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것도 은사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만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박해를 주시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 주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현세에서 만족하고 현세에서 끝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이 구원의 도성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편안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 주는 그런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박해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